환절기에 많은 분들이 질병을 앓고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축복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꽤 오래된 유머 중에 대책 없는 자 시리즈라는 유머가 있었습니다. 도대체 대책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몽고 반점을 중국 음식점이라고 우기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LA와 로스앤젤레스는 다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의학세가 새의 이름이라고 우기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국어사전에 보면 의학세는 억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또 컴퓨터 바이러스가 사람의 몸에도 감염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진정 대책이 없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대책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하면 사랑을 받고 살면서도 사랑하지 않고 사랑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야말로 진정 대책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사랑을 해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은 아무나 하나 노래 가사가 아니라 진정 여러분 사랑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사랑보다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유행가 가사에서 사랑 타령을 하다 보니까 사랑의 고귀함을 잃어버리고 사랑의 참다운 의미를 잃어버리고 사랑이라는 것을 하나의 국어사전에 나오는 단어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이 있어야 생명이 끊임없이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의 사랑이 없었다면 존재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씻겨주시고 먹여주시고 재워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린 아이 시절을 보내고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의 일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중요합니다. 저는 예배도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에 정복되어 가는 것이 예배다. 하나님이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넓은 사랑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이 참다운 예배요, 하나님의 원하는 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두려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두려움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건강에 대한 두려움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직장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현실은 우리를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만듭니다. 우리 가정의 행복이 깨질까 봐 두려워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두려움들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공포로 다가오고 우리 마음속에 염려와 근심이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서 쾌락을 찾고 이 세상 가운데서 방황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목마름을 추구하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신앙적인 방법이 아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할 때 더 깊고 더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져서 허덕이는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또 다른 파도가 밀려오듯이 산을 넘고 나니까 또 하나의 산이 있듯이 계속해서 다가오는 시험과 환난과 두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우리는 이것에 이미 우리의 영혼이 지쳐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시험과 환난 가운데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친 우리의 영혼을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고 우리 마음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위로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위로를 받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그 일이 끝까지 잘 되려면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적을 잃어버리지 말아야죠. 목적을 잃어버리고 습관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된 삶을 살 수가 있지요.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생명까지 바치게 됩니다. 이것은 진정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수렁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는 그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마지막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한 목적 의식이 있어야 되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왜곡된 목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요. 개인적으로도 문제지만 이런 분들이 교회의 직분을 맡으면 교회에 큰 문제거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본질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나빠지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는 미움과 질투와 시기와 다툼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는 것과 교회 생활을 잘한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는 확률은 높지만, 믿음 생활 잘한다 그래서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교회 생활을 잘 못한다,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이 두 가지가 일치될 때 우리의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성훈련 참 많이 이야기를 했죠. 영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을 한다는 것이 영성훈련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는 훈련을 하는 것을 우린 영성훈련이라고 말을 하는데,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우리에게 결핍이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선 결핍이 없었는데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순간부터 우리의 삶 속에는 무언가 부족한 결핍이 생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결핍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악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양과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 자신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이것을 점점 회복할 수 있는 길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하는 것 중요하지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생활 잘하는 것 중요합니다. 교회의 직분 성실히 감당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마음,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되고자 내 안에 있는 주재권을 내어드리는 삶이 더욱더 중요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결여된 채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교회를 나쁘게 만들고 위험하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닮아가려면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분명히 아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알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을 잘 알 수 있는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복음서와 그 복음서의 기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최대 해석을 내렸던 바울 서신을 찾아보면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그런 내용도 발견하게 되지요.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고쳤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렇게 내침을 당한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교회 생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예수님을 닮아가려는 열정과 끊임없이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하는 우리들의 열심이 분명히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내일보다 모레가 더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냄새가 납니까? 간혹 길을 지나다 보면 예쁜 여성들이 화장을 했을 때 그 화장 냄새가 아주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화장 냄새가 역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을 얘기를 합니까? 우리에게도 향기가 있어야 되는데 좋은 향기, 예수님의 향기가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이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의 마음의 운전사가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의 운전수가 있는데 나는 이 길로 가기를 원하는데 내 마음의 운전사는 자꾸 이 길로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나는 좋은 말 하고 싶은데 괜히 내가 원하는 좋은 말보다 나쁜 말을 해서 분위기를 흐트려 놓는 사람도 있습니다. 분명히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지 않는데 내 마음에 있는 운전수가 나로 하여금 그런 일들을 저지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안에 두 개의 자아가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과 또 육체의 소욕을 따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바울은 자신의 고민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드러 나타나는 향기가 나올 때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나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고 교회가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훈련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끊임없이 주님과 교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 가장 먼저 배워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사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러분, 요한 1서의 주제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죄악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회복시켜주시고 성화시켜주시고 거듭나게 해주시고 그 은혜가 분명히 하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랑이라. 우리가 복음서의 주제라고 말씀하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사랑받을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거저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할 때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구나 이렇게 인정할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랑 그러면
생각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어디 교회입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소아시아의 7교회가 나오죠. 이 7교회 외에도 당시에는 또 다른 교회들이 많이 있었지만 7교회는 이 시대의 상징적인 모습의 교회였다라고 성서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먼저 나오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페수스. 그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였냐면요, 대단히 장점이 많은 교회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도 아주 훌륭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정도로 훌륭한 교회였냐면요, 먼저 열정적이었고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믿음의 역사가 불일 듯 일어난 교회였습니다. 우상을 부시고 미신의 흔적들을 불태우는 사람들이 허다했던 교회였습니다. 또 교회를 섬기다가 시험이 오고 환난이 와도 그 웬만한 것을 다 넉넉히 극복할 수 있을 정도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인내력도 있는 교회였습니다. 아주 참을성이 있는 교회였죠. 그뿐 아닙니다. 이단인 거짓 교인이 들어왔을 때 그것을 분별해서 이단을 쫓아내기도 했고요. 대단히 윤리적인 교회였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아주 모범적인 교회였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교회를 책망을 하셨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책망을 받았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첫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장 4절 이하에 보면,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뜨거웠던 믿음이, 우리의 첫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그 떨어진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처음 행위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구원받은 감격이 있었잖아요. 저도 예수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오살리 기도원에서 금식을 하면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마음의 평안과 고요를 느꼈던 적이 있습니다. 그 감격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녹이 슬고 때가 끼고 하나님과의 순수한 관계가 점점 흐릿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무엇을 바라고 나온 것이 아니고 제사함의 은혜 때문에 거기서 행복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기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행복했던 그런 힘찬 믿음의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여러분들이 옛날 이야기 많이 하는데 옛날에 가졌던 그 믿음의 뜨거움이 어디에서 떨어졌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처음 행위 없이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는 사단에게 속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감격스러웠던 눈물, 교회에 나올 때마다 설레이던 마음, 뜨거웠던 열정 다 사라져버리고 우리의 믿음은 이제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한 모습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런 교회였고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공급받기 위해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허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중심의 삶, 십자가의 길, 내가 걸어가고 교회 공동체가 함께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우리는 가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의 문제가 생기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만이었을까요? 우리의 문제는 아닐까요? 우리의 교회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심각하게 돌아서서 주님 품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애써 하나가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만 우리는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 되려고 하지 않고 힘써 지키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내가 친한 사람들, 내 구미에 맞는 사람들과 인사하면서 그렇게 지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깊이 들어가면 상처받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멀리 거리를 두고 철새처럼 왔다 갔다 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이런 신앙은 신앙도 아닌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는 성도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의 중심에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의 공동체라고 말을 하지요. 이 세상의 사랑보다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에메트 박스라는 분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사랑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랑은 모든 질병을 치료하며 사랑은 모든 닫힌 문을 열게 하고 사랑은 모든 벽을 무너뜨리고 사랑이 뉘우치게 하지 못할 죄는 없고 근심의 뿌리가 깊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충분히 사랑할 수만 있다면 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건강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성경은 감격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하는 건 사랑이 아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한다. 내가 나를 믿는다면 내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원수까지 사랑합니까? 원수는 고사하고 이웃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웃은 고사하고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된 우리 성도들도 뜨겁게 사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을 이야기해서 저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우리에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보다 두려움이 우리를 지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형제, 한 자매된 교인들끼리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허물만 보이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합니다. 아니, 누가 남보다 나를 낮게 여긴다면 그것을 눈뜨고 못 보는 것이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략하고 짓밟는 일을 예사로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목사라고 장로라고 권사라고 집사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에서 예수님의 냄새를 내야 되는데 그 냄새를 이 세상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의 냄새가 나지 않고 오히려 악한 냄새가 난다면, 그러면서도 내 탓이 아니고 남의 탓이라고 말한다면 성경은 그것을 교만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자신을 좀 돌아봤어요. 솔직히 여러분들을 좀 더 사랑해야 되는데 부족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그리고 허물도 덮어주고 사랑으로 품어줘야 되는데 그것도 부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제 나름대로 설교를 준비하면서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잘못한 것을 덮어야 된다, 이런 의미는 아니죠. 우리 교회에는 보편적인 부분에서 잘못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칠 건 고쳐야 되고, 교회의 본질로 회복돼야 될 것은 본질로 회복돼야 되고, 수술돼야 될 부분들은 분명히 수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좋은 게 좋은 거다, 이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에요. 뭔가 부족되고 결핍한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온전함을 갖고 섬기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지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싶지요. 온전하게 섬기십시오. 하나님이 반드시 부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천사의 말을 해도 아무 소용이 없대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아무 의미가 없답니다. 사랑이 없으면 똑똑해도 옳아도 정직해도 깨끗해도 강해도 소용이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바른 것이고 필요한 것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사랑이 없다면 이런 전제가 들어갔죠. 사랑이 없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이 없다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다 귀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만 받는 것이 아니고 사랑만 받는 마음은 고여서 썩은 물이 되어버립니다. 사랑을 흘려보내는 마음 속에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아름답게 만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사랑이 우리에게 허다한 죄를 용서받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성경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잃어버린 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실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삼은교회가 사랑의 공동체로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건강한 교회,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인생의 방향은 예수님을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신앙의 방향은 좋은 교회를 만나면 끝이 난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좋은 교회를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먼저 변화되고 새로워질 때, 진정 우리가 그렇게 성경에서 마르고 닳도록 이야기했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피부 가운데 느껴지는 복으로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복을 회복해서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 앞으로 한 걸음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말씀, 사랑해야 된다는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막힌 담을 허시고 중간에 모든 담이 헐어짐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또 힘써 지킬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감으로 우리 사문의 공동체가 사랑의 띠로 하나 되고 형제 자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거룩한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은혜의 공동체, 축복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